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음녀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7장을 읽으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이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일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제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주는 이 경고의 말씀, 한국 교회에 향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걸 증거하게 된다면 또한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욕을 얻어먹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두려움 앞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제왕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참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목사들은 제왕처럼 살아왔다. 무언가 그림자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불투명한 교회이다. 그림자 같은 그러한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개혁하려면은 모든 당회를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재정, 원장을 공개해야만이 투명한 교회로서 새로운 개혁적인 교회를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한 광야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교회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투명한 교회, 또 대조적으로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왜곡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웃사이더 교회에서 소리내는 이 소리는 인사이더의 가면 속에 있는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림자 없는 소리는 불투명하게 살면서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욕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받는 초대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확산되었느냐? 사방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투명한 쇼윈도우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물 위에 보호자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음녀,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보호자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음녀. 자,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 15절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땅의 음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그 엄이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백성과 나라와 그 언어들 위에 앉아있던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들은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 하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 있고, 두 번째 목사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목사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인 것입니까? 큰 것만을 지향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시골에서, 섬에서, 광야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들조차도 큰 교회를 사모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떠한 제 후배 조그만 목사에게 그 이메일을 또 전화를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텔레비를 보더라도 말이죠. 그 노래, 경연, 오디션, 이러한 그 노래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거의가 다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그 돈 방석이 막 그 쏟아붓는 그 응원 점수에 따라서 돈도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광경. 그러니까 돈을 앞에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노래, 찬양이 아니죠. 그 트롯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노래.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노래 부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전부가 다 경쟁하는 거예요. 복면가왕도 그렇고요. 트롯, 불타는 트롯맨, 그 트롯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모두가 다 경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1등만이 매덕을 받는 그러한 경쟁의 지금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대중들의 요구에 맞추는 그러한 사회를 발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1등만을 추구하고 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현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한 페미니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받아 새겨야 할 것입니다. 큰 음녀, 이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녀의 음란한 욕정을 마시고 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광야로 그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 데리고 와서 그러한 그 음녀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오늘날 그 이재철 목사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 교회에서 바라본 큰 바벨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그 문제점,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들어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보석처럼 휘황찬란한 그러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목회자들은 그곳에서 제왕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날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그 짐승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수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을 실예를 들자면은 참으로 제 입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 교회도 모자라서 부산하고 서울에다가 예배당을 큰 교회 2개 교회를 당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목사는 또 그 자기의 사역 목사로 따로 두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몸치장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목사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막 칠판에서 아주 멋지게 가득 채우면서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가득 채우면서 그것만 보고 정말로 대단한 목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단에 내려온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낚시질 한다거나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야기한 거죠. 낚시를 즐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기의 몸을 그렇게 치장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잔은 온갖 역겨운 것들로서 그녀의 더러운 음행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에는, 금잔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순교자들의 피, 그것을 마시고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세계가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뭐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벌은 그런 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세계 최고의 거대한 교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당회장 목사는 말이죠. 왜 비자금을 형성해가지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또 새로운 그러한 여인을 세컨드를 취하지 않나.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무마하려고 또 수십억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목사들의 폐해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3장에서 보면은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러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자, 오홀라, 오홀리바는 그 원래 헬라어의 그 오헬이라는 그 이름으로 파생되어 나온 건데요. 이 오헬은 장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막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언니 오홀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녀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그런 뜻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에스겔서 2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그것을 오홀라라고 비유했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성읍 아니겠습니까? 영적 음액을 말하면서 오홀리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언니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도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앗수르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행음한 언니 오홀라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음에도 언니보다도 더 타락을 합니다. 오홀리바는 앗수르로 만족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영적 음행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도 실증을 느낀 오홀리바는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옛날 음행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23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홀리바는 음란한 언니 오홀라가 정부 앗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앗수르에 이어 바벨론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자 오홀리바는 옛 애인 애굽을 생각합니다. 언니 오홀라보다 더 음란한 오홀리바에게 하나님은 오홀리바의 옛 정보들, 바벨론이죠. 갈대아, 부고, 소아, 고아, 아수르 다국적군, 그 2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데려와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배신당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질투를 쏟아서 혹독하게 오홀리바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홀리바를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홀리바는 행음하고 살육하고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악을 행하고도 바로 그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 연인을 불러들이고 잡류와 술 취한 자들 모압, 에돔까지 끌어들여 먹고 마시고 음행을 즐기는 가증한 일들을
안식일을 성년한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올리바의 죄상들을 밝히신 후 심판을 선고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음행을 그치게 하고 모든 여인 그 나라들로 경성하여 음행을 본받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리바가 음란과 우성 숭배로 인한 죄값을 치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23장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음녀 바벨론 그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다시 눈을 들어 깜짝 놀란 요한은 천사가 말하는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말해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짐승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현혹되고 미혹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으나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올 그것. 5년 전에 오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날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사건을 제가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건물에서 그래서 서울 강남 중앙에서 말이죠.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예배당에서 말이죠. 두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막 그냥 싸움하고 말이죠.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고 하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 원로 목사와 또 새로운 그러한 목사와의 그러한 싸움이 5년 동안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그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오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요. 참으로 참 그것 또한 우연이죠. 제가 그 교회 사건을 우연하게 보게 되어졌는데 그날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MBC PD 수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건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목사님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쓴 그 책 얼마나 많이 우리 신학생들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그런 설교가에 그러한 꼽힌 그러한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척을 지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5년 만에 그게 이제 해결됐다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그 목사를 모셔와가지고 말이죠. 또 이제 그 싸움했던 그 목사는 또 쫓겨나고 말이죠. 출교당하고.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이제 잠잠한 것 같죠.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싸웠고 또 그게 세상에 드러났고 아주 시끌벅적하고 혈안하고 또 어떤 목사는 지금 성추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지금도 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당이 크니까. 예배당이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얼마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실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3년 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대형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화려하게 지었던 그 예배당이 텅텅 비는 광경을 볼 때 당회장이랄지 당회 장로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잠잠해지니까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북적북적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과거로 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또 기세등등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또 유명한 큰 교회 그 목사님은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집회를 여는데 강사 목사님들을 아주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딱 그 당회장 그 목사님 맞아 강사 목사님 오는데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안수기도 해주고 올려보내요. 얼마나 참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참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앞에 그 목사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올라가야 그곳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제왕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큰 예배당 지금 영국교회 보십시오. 그 좋은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그림 다 그곳에 붙여놓고 그냥 막 술 먹고 막 그 댄스 치고 난리 치는 그러한 카페 술집 변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슬람에게 넘겨지고 팔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어느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회를 사고 팔고 하는 그리고 교인 숫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교인 한 명당 얼마 해가지고 100명 모이면 1억 200명 모이면 2억 그러한 그 권리금까지 그렇게 붙어서 넘기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로마 교황권이다, 또 뭐 로마 제국이다, 뭐 5왕,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뭐 페르시아, 헬라로 그런 이야기가 할 것이 오늘 우리 현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 위세를 부리다가 그들의 그 위세는 이제 꺾이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예배당에서 그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들은 한 마음으로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줄 것인데 그들은 어린 양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 어린 양이야말로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부름받아 뽑힌 신실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큰 바벨론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일본 시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태양신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지금 얼마나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한 그 북쪽의 사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오늘 우리 남쪽의 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쪽에는 그 오홀리바와 같은 그러한 음녀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단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외치는데 강단에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비리들이 움틀거리고 있는지 교단 총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아마 평신도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장로쯤만 된다 할지라도 그 교단 총회에 가보면은 이건 아닌데 전부가 다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제 매제 장로도 말이죠. 교단 총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그 장로인데 말이죠.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이고 그런데 이제 교단 총회에 갈까 말까 이제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해야 돼. 왜 갔다 오면 시험 드니까 말이죠. 목사들이 하는 행위와 그런 그 총대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 순수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그곳에 갔다 오면은 변질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실망하고 신앙에 해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더 참고 참아야 되겠습니까? 7 대접의 재앙을 다 쏟아붓고 그 아마겟돈에 다 모으고 나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경고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정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투명한 교회로서 광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림자, 커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도들이 낸 그러한 그 헌금을 전부가 다 공개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개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서 새롭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천지는 오직 요한계시록만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다락방하는 그러한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다 수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 WCC가 왜 이렇게 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0점짜리일 것입니다. 나만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만점짜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삶의 목적,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삶,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화려한 예배당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그 전에 일어날 그러한 환상을,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광야의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큰 바벨론성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의 소리, 광야의 교회, 그곳에서 주님과의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전에 이 땅에 어떠한 환난이 임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 입맞은 자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정직한 신부로서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